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 바깥에 온도가 좀 찬 듯해서 해가 지니까 교회 안에가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터를 좀 켰더랬죠. 근데 이렇게 금방 따뜻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이런 바람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렇게 따뜻해지면 좋겠다. 정말 아름드리 풍성한 그 꽃이 지금 제 발 앞에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4개가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향기가 금방 가득 차가지고 이제 2개만 두고 2개는 잠시 이제 다른 데로 분리시켰는데, 이 꽃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내 마음에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떤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고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좋은 향기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제비를 뽑아가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무대 위로 올리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은혜를 숨긴 자가 되었죠. 그러면 이 11장에서 숨겨졌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이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사울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한편에서는 와 했고 한편으로는 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장에서는 이 사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될까?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11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울을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완벽했기 때문에 리더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족한 사람을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먼저 11장 자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11장 1절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여기서 암몬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이 누군가요? 암몬은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나온 자손이 암몬입니다. 그럼 첫째 딸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은 누구일까요? 모압입니다. 모압. 되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 그렇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어 갈 때, 야 베냐민 지파 사람 없으니까 좀 결혼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아예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갔던 사람들, 그게 이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그 동편에 있고, 그 요단 동편에 마주한 나라가 누구냐면 이제 암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경이 이제 가깝게 있는 나라지요. 그래서 늘 침략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부터 이 동편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지파가 있었는데, 요 지파들이 이제 서편 지파랑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아주 밀접하진 않았어요. 조금 설렁설렁했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위기에 노출될 때마다 자기들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을 계속 볼게요. 2절을 보고 다시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랑 언약 맺자가 아니라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 딱 맞서가지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진을 딱 쳤어요. 진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 진을 딱 치니까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랑 언약 맺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래요. 섬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그래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이 만약에 야베스 사람들이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고 살기로 싸워요? 그렇죠.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깡패 아닙니까? 진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단한 좀 무서운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7일만 시간을 줘봐. 제발. 딱 7일만 시간을 줘봐. 7일 동안 우리를 구원할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너희랑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너가 내 눈을 빼도 좋아 이 얘기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는 얘기는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희 마음대로 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은 거의 정말 목숨을 건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는 사본이 이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는 사본이.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쿰란 사본이 있습니다. 쿰란 사본. 쿰란 사본에도 요 사무엘상 이 1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하스는 이게 가로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사무엘상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글씨가 약간 이렇게 훼손된 거죠. 사본 사이에서. 근데 충분히 유출을 할 만한 내용이라서 가로치고 거기를 다 메꾼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암몬 자손의 왕이었는데 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폭력으로 압제하였다. 오른쪽 동쪽 지파를 이미 압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오른 눈을 모두 빼버렸다. 이미 여기서 나하스는 뭐로 나오냐면 이스라엘 동쪽 지파의 눈들을 다 뺐다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구원자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에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오른 눈을 빼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 7,000명이 암몬 사람들에게서 도망쳐 야베스 길르앗으로 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옳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이 사면초가 뭐 진퇴양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복 이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힘이 작은 나라, 작은 성읍의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항복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종으로서 이제 종속이 되어져서 생존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선택했던 게 뭐냐면 항복이었어요. 항복하겠다.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하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뱀입니다. 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불길한 이름이죠. 근데 이 정말 이름대로 했어요. 이름대로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뱀은 팔레스타인의 이방 신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식물이었답니다. 근데 이걸 이방 신전에서만 봤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봤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도 이 뱀의 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광야 생활 시절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그 사건이 있을 때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경험했죠. 그래서 놋뱀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데 옆에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뱀을 형상으로 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하스, 진짜 뱀 같은 이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죠. 특별히 어디를 뺀다고 하냐면 오른쪽 눈을 뺀다 그랬습니다. 왜 오른쪽 눈이었을까요? 왜 하필 오른쪽 눈?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다른 데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눈을 뺐을까요? 거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싸움을 할 때 무기를 두 개를 듭니다. 뭐와 뭐를 들까요? 하나는 방패를 들죠. 하나는 이제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하나는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인데 어떻게 싸우냐면 방어용 무기를 왼손에 들고 공격용 무기를 오른손에 듭니다. 그리고 이 방패로 어떻게 가리냐면 왼쪽 눈만 가려요. 그러니까 다 가리면은 앞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오픈하면은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한쪽 눈만 보이게 이렇게 막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눈을 빼요? 오른쪽 눈을 빼요. 그럼 앞에 싸울 때 앞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전쟁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한 굴욕의 상태로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평생을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하스라는 존재, 이 정말 뱀 이름 같은 이 존재는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적인 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하스가 오른 눈을 요구했듯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싸울 의지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싸울 능력도 없애버리는 거고 평생을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얘기할 때
그 종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자, 내가 종이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근본 목적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목적은 뭐예요? 너 고생해봐라예요?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고난 자체와 겨루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실 뭐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내 정체성이 잃어버려지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지켜야 될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목적은 욥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욥을 공격을 하면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죠. 욥의 재산, 자녀 건강 물어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 본다면 내 재산 지키는 것, 내 자녀 지키는 것, 내 건강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최우선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단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공격의 특징은 뭐냐면, 약한 한 백성, 약한 몇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백성 전체를 경멸을 안겨주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오른손, 오른 눈을 다 빼서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이렇게 하고 뭐래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전쟁의 전략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도시나 공동체 치욕을 주면 그것이 곧 온 나라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전체가 다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아주 정말 딱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약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력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일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성도가 믿음의 실패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모든 믿는 사람의 실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삶의 결과는 결국 실패와 수치다. 봐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단순히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전체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상황. 아직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상황. 나중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위기가 어떻게 해소가 되나?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눈이 다 뽑혔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던 사울을 향해서 양분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뭐라고 여론이죠. 그 지지가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길 가다가 이제 소몰고 길 가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듣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7일의 시간을 줘라. 우리가 전령을 다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 전령이 사울의 지역에 사울이 사는 동네에도 옵니다. 그래서 속 끌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아직 속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이란 얘기죠. 오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고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등장이냐면 사울의 등장이죠. 근데 어떤 사울의 등장입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울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됐냐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기습 공격을 준비합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 우리가 이대로 눈 뽑히지 않을 수 있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 구원자들이 온대. 그것도 엄청 많이 온대. 기뻐합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 장로들이 10절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우리가는 야베스 사람들이고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너희는 암몬이죠. 나하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암몬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얘 눈 뽑히러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선 사울이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준비를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11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 그랬고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요. 근데 3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완전한 항복이죠. 항복. 난 항복이다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냥 눈이 뽑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항복이다. 이게 이제 나아가겠다는 얘기인데 10절에서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는 항복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싸우겠다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던 그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의 도구로 바뀌었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패배의 언어도 승리의 언어로 바뀔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승리의 언어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항복의 언어였던 것이 오늘 승리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전까지 아무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개입시키도록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한 것은 뭐냐면 물배를 던진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누구를 개입시켰냐면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혹시 감정으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기분이 나쁠 때는 뭐예요? 만사가 다 피고 귀찮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할아버지든지 그 무슨 상관이냐.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안 좋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뭐로 유지되는 게 아니냐면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감정으로 유지됩니까? 아니죠. 기분이 좋을 때는 나 부모님 자녀였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아니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상황에 있지 않고 뭐에 있냐면 믿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에 정말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은 이제 희생 제사와 큰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라고 했던 것은 항복의 언어입니다. 절망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나아가리라고 하는 그 말이 승리의 전략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패배의 언어는 승리의 언어가 되고요. 두려움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뭐로 바뀝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뀝니다. 나는 약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게 머물 수 있다라고 바뀝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는 정말 절망 속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정체성이죠. 감정이나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장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는 그냥 왕권이 강화됐다 해서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써간 이유가 뭘까요? 분명 나하스가 다른 모욕적인 얘기도 했겠죠. 어떤 다른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뱀이라고 이름하는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 상황에서 성령의 영으로 감동된 사울이 등장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는 항복의 언어가 승리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이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자가 세워지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진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너가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리더라는 존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항복의 언어가 승리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우리가 가지신 여러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의 언어, 항복의 언어, 실패의 언어, 쓰라림의 언어, 분노의 언어. 어떤 이 언어들이 다른 것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으로 새롭게 바뀐 언어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패배 가운데 승리를, 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